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특별히 각 절의 머리 글자가 마치 한글의 가나다라와 같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 외에는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외롭고 괴로우니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그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은 시편 25편을 시작하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 우러러본다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행동의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일회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근거를 내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와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내 삶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현실과 소망 사이에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원수야말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시선을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줄을 바라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리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모두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서 있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도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1절에서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가운데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함을 통하여 지금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 가운데는 자신의 죄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까지도 기억하지 말고 다 사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따라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 인자하심에 의하여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사함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 어울려 사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뜻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그들과 어울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판단하기 어려운 인생 앞에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복 또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다윗의 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했던 그 다윗의 모습,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할 줄 알았던 신앙인이었던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